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준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경우가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꽃을 다신 분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더 온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 지난주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문득 내 삶을 어린 시절로 한번 다시 돌려봤으면 이런 거죠. 우리 삶을 잘 보면은 늘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우리 내리속에 이렇게 넣고 실천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반항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공부하라, 뭐 심부름시킨다, 뭐 해라 온통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또 어떤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늘 좀 어린 시절이 힘들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라 하지 마라, 물론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으면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성공적인 삶을 더 이루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두고 참 스스로 원망할 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가야죠. 그래 가정교육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길 원했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 주제가 어린 아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방문객이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일들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의지를 주고 자유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내면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죠. 자유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아이들 스스로 잘 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리지가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저하고 같이 우리 정원에 한번 나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큰 정원이 있었는데 마당에, 정원이라면 생각나는 게 꽃이죠. 그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연상할 수 있는데 나가보니까 꽃은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아니 이 정원에 꽃도 하나도 없네요, 이게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리지가 작년까지는 식물을 아름답게 키우려고 계속 손질을 했더니 아름답게 모든 것이 형성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그냥 놔둬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잡초더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가꾸거나 사람으로 교육하거나 훈계하거나 이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학 교육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생애 당시에 그때도 몽학선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삶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그들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인들에게도 같이 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선악과 모든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몽학 선생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참 잘 키워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자칫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잠재하게 꽉 들어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자신의 삶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삶을 찾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그 위의 단계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 찾아서 내가 의를 찾을 수 있는, 내 삶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몽학 선생한테 갇힌 거죠. 몽학 선생이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 양육하려면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6장 4절 오늘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이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을 화내게 하면 아이들이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다른 뜻으로 보면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예전의 배입니다. 지금 뭐 동력이 있으니까 바람이 없어도 가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바람이 멎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노엽다는 말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와 모든 지혜를 동원할 때 그것을 꺾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징계하고 징계가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 예전에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엄했습니다. 엄청나게 엄했죠. 말을 듣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고 막 집에서 쫓겨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그 교육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그 분노를 사면은 너무 심하게 그렇게 징계하면은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누군가 이렇게 배려하면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육해야 한다.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죠.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는 어려워요. 부모된 마음으로 할 수는 있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지는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친구처럼,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벗어나서, 예전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참 부모들이 보면은
막 친구처럼 지내줘요.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요즘 세대 다 친구처럼 같이 둘이 가서 얘기하는데 뭐 자매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화장품도 좋고 성형도 하니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머니.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는 게 좋다. 그래서 예전에 벌써 말씀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높이, 눈높이, 그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자녀를 향한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녀 그러면 어버이주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주의라면은 자녀와 부모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인용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길 원하냐면 주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죠 사실은. 근데 언뜻 보기에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이 차이예요. 그러면 부모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자녀로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자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했고 제자들 사이에서 또 그렇게 했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동역자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시켜서 더 큰 뜻을 품고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실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한 뒤에 하와를 바로 만들어 주셨죠. 그것은 서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숙해요. 모든 것이 아이들을 과정을 거치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아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이후로 다 그 아이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성숙할 때까지 누군가의 훈련과 교육과 이런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코치가 필요하죠. 늘 가르쳐서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 무술 수련받는 사람은 사부, 그래가지고 사부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학교에는 스승이 있고, 그리고 직장인 선배가 있고, 심지어 군대에는 그 고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도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운 이유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품에 안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분노케 하지 말고.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를 사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떠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사랑의 차원에서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그 관계를 멘토와 멘티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 그러니까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멘토라고 하고 멘티, 그를 따르는 사람 멘티라고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하고 멘토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멘토라는 뜻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오디세이라는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요, 한번 전쟁에 나가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죽어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는데 바로 멘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잘 가르치고 양육해 주라. 나 대신 이렇게 하면서 떠나죠. 이제 10년 뒤에 와서 자리를 보니까 아주 참 잘 성장했어요. 멘토가 자기 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사람이 이 용어가 주인공이 됐어요. 용어의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찾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멘토. 예전에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난 뒤에 변한 거지. 만나기 전의 생활은 사도 바울과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정말 크게 한번 충격받고 변하고 싶어. 그 변화는 그 충격만큼 완벽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의 멘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이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바로 멘토와 멘티. 멘토는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멘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보내서 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누군가를 보내서 그것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평생 바울을 따른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바울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처럼 디모데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처럼 여겼다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멘토링의 원리를 또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역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이 사도 바울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어요. 진정한 멘토를.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회상합니다. 옛날에 나가 이랬던 사람이다.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정말 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진정한 멘토, 진정한 내 삶의 주인공을 만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도 또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그동안의 지식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였어요. 쓸모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진정한 삶의 패턴을 이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9절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전에 가진 걸.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던 율법보다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율법을 통해서 올바로 얻을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완벽한 진리, 진실된 멘토 만난 것이고 멘토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멘토링의 목적을 잠깐 봅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 목적이 전파에 있습니다. 전파. 우리가 주 안에서 멘토링을 하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하는 것은 바로 전파에 있어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면은 멘티가 또 다시 멘토가 돼서 또 다른 멘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그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멘토가 될 수 있어야 열매 맺어요. 또 멘티도 좋은 멘토를 맞아야지 다시 자신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바울이 동역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개하는데 쭉 나올 많은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멘토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멘티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앞에서는 멘티지만 자기가 나가서 전파할 때는 멘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잠시 멘토고 여러분이 멘티지만 말씀을 알고 받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이 또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시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난 뒤에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은 궁금했다 하고 궁금한 것을 또 내어놓기도 하고 우리 삶에 적용되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한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경험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쉐어하는 거죠. 그런 올바른 멘토링이 되고 그 멘토링은 거대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부모와 자녀된 그 관계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멘토링의 원리, 전에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아님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하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실행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해서 올바른 복음이에요. 지금 저들이 사도 바울이 있던 교회에서 잠시 떠나면 그들끼리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멀리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건 아니다, 옳은 방법은 이것이다, 계속 보내는 거죠. 그것이 멘토링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하면서 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자기가 다닌 교회마다 다 보내는 거죠. 그 서신서가 바로 신약서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멘토링의 원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지만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각양 지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합했을 때 너무나 큰 일을 해요. 집을 짓는데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짓는데 기초서부터 완벽하게 다 실내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 각종
그 파트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서로 은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형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연합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안에서의 뜻은 바로 주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망이었었잖아요.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 주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멘토의 원리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연단입니다. 연단. 사실 디모데를 만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을 거의 다 했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그것은 무지무지한 고난을 겪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 순교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막 여행을 다니는 거. 지금 우리가 여행 다니면요, 마음대로 골라서 편한 거 돈만 있으면 갑니다. 너무 편하죠. 가면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게 여행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니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뭐 탈 것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 힘으로, 옷도 뭐 누가 따라다니면서 다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험난한 길을 오고 가면서 평생을 그 전도에 바친 거잖아요. 감옥 생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마지막에도 감옥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 과정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그 연단에 다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그러면서 아들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정말 무수한 고통을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없이는 이 멘토링도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그 연단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일했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한테 매 맞았어 이런 얘기도 해요. 돌아오니까 또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됐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축복하시고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연단 과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가 다 디모데나 많은 사람처럼 같이 연단을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은 이건 사도 바울 따라다니까 능력 있으면 아는데 맨날 감옥에 들어갔지 처음 왔지 그러니까 도저히 난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버렸죠.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마가도 역시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붙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연단의 과정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멘토와 멘티는 함께 연단 과정도 어려운 과정도 함께 겪는 거예요. 뭐 스승이 돼서 네가 다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사모님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올라가니까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밥 짓는 것만 시키고 절대 칼질하는 거 이러면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연단만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편하게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무술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얘가 연단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르쳐주마 하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배우니까 하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멘토와 멘티 과정은 제가 얘기한 거 이런 어려운 연단 과정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쉽게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연단의 주인공이 되고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 아들을 죽이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이삭은요 기근이 들었는데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장자권을 뺏고 도망치듯이
광야를 헤매다가 삼촌집에 가서 또 20년을 종살이, 머슴살이를 하잖아요. 이런 연단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죄수,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에서 태어나는 정말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40년 지나니까 아닌 거예요. 40년 지난 뒤에 광야로 쫓겨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멘토와 멘티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 야곱은 요셉,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멘토링을 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 아들, 내 딸만 찾는 것이 바로 아비야, 아버지야, 자녀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잘 가르쳐 놓으면 끝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나쁜 것을 얘기하면 우리말 속담은,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멘토를 잘 하면은 이 멘티가 끝까지 멘토처럼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 화살이는 뭐예요? 화살을 쏘면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쏘면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화살을 떠난 건 관역에 적중해야 돼요. 이 적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죄라 그래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다 빠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관역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표고, 목표가 적중해야 되는 거죠. 그 화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 힘이 있어야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은 바로 이 화살과 같아야 된다. 잘 떠났지만 잘 도착하는 화살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믿음 생활도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라도 잊지 않게 위해서, 떠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의 틀을, 예수 안의 틀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떠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가든지 어디서 손을 받든 몸을 받든지 다 표시해. 그러잖아요. 우리 전화번호 이거 가르쳐주면은 얼른 손에 적잖아요. 잊어버릴까봐. 근데 그 지워져서 나중에 이제 볼 수도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손바닥 말고 손등이나 뭐 다른 데 적어야 돼요. 적을 때. 그렇듯이 우리가 눈 행하는 데마다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이 책 질이 좋아서, 제가 언제 한번 읽었잖아요. 책이 참 질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하러 할까? 이 책은 다 도배한 거예요. 집에 이걸로 도배하면 좀 오래 가고 좋겠다. 그래서 다 도배를 했는데 결국 그 집에 들어가면 보는 게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여기를 봐도 말씀, 저기를 봐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신자가 돼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중에 큰 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잠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 지속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 이 멘토링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신명기 말씀의 주된 내용, 왜 이렇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기라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멘토링입니다. 그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